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20장 그리고 21장을 함께 봤었죠. 우리 민수기 20장 7절로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 7절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20장 상황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아론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흔히 오해하기를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기를 그래 그냥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승을 내서 성질을 내서 화를 못 이겨서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그게 거룩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냥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쳤기 때문에 그것도 2번이나 분기 탱천해갖고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생고생하고도 못 들어갔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이는 대로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읽혀요. 성경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우리들 구원으로 읽어야죠. 은혜로 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막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지는 그냥 누가 전달해 준 거 그냥 소문으로 듣고 대충 이런 것이려니 내지는 내가 그냥 이렇게 읽고 싶어 정도로 성경을 막 읽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방해받을 성질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런 개념들도 다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 없이 그냥 우리들이 해야 할 바 내가 그래 성질 좀 죽여야지 감정 좀 다스려서 내가 그럴싸한 인간 여러분 인간 변한다 안 변한다 끝까지 안 변해요. 죽을 때까지요. 그냥 변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냥 그것이 그저 기독교의 목표인 양 착각해서 그것으로 서로 주고받아서 그래 그냥 내가 오늘도 억지로 참고 좀 그럴싸한 인간으로 보이는 게 기독교지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냥 서로 다 그냥 교회 안에서도 주고받았어요. 그냥 목사도 그렇게 알려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들의 구원과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읽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오직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들의 옛사람 수시로 드러나는 우리 옛사람을 보면서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제외하고 내가 해야 될 바 민수기 오늘 20장 읽었어 그러니까 내가 성질 죽여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그거야말로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수백 번 수천 번이 오간다 한들 그렇게 결론이 나면 남는 건 인본주의밖에 없어요. 더 그럴싸하게 보이는 목사와 그냥 그것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억지로 쫓아가는
가짜 성도만이 난무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은 광야라고도 하죠. 여러분의 연약함이 실컷 드러나는 곳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지금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에요. 그런데도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안 돼요, 인간은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자는 반드시 피로 덮어서, 은혜로 덮어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그럴싸한 인간이 되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을 지금 민수기 곧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서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만세전에 택하여 그렇게 피로 덮일 자, 은혜로 덮일 자로 정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연약함 가운데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 인생 가운데 풍성히 드러남에도 여러분의 그 부족함을, 죄인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 자로,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그 자가, 그 은혜를 안 자가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 나 어차피 구원받은 자니까 내가 뭘 해도 천국 가야지, 그런 삶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라는 짓이에요. 구원파 같은 짓. 은혜를 알면 그 하나님의 나를 덮으시는 그 핏값, 그것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리도덕은 당연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어떤 삶이 드러나요? 그저 윤리도덕 열심히 지키는 잘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면서도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하면서 저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붙드는 자로 드러난과 동시에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부인의 삶이란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로서는 안 돼요. 오직 은혜죠. 나는 어떤 잘남이나 내 자격, 공로로도 나는 구원의 방법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가 날 위해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랑으로만 나는 규정될 수 있고, 내 인생은 그 사랑으로만, 진짜 사랑, 참사랑, 진리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그 행복의 원인을 말씀과 예수로만, 하나님으로만 삼으시란 말입니다. 그럼 세상 가치관하고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야말로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가정생활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면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만세에 택하여 그를 은혜로 덮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는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이 땅을 날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이 인생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지, 이런 거에 헤매고 방황하지 않고 반드시 예수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을, 그 참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요즘 그 도파민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어디서 극명하게 드러나요? 핸드폰 중독 같은 거 있잖아요. 그전에는 조금만 자극해도 도파민이 막 나왔는데, 이 인체는 신비해서요, 그전에는 요만한 자극으로도 이 만족이 됐어요. 그래서 행복도 느끼고, 야, 내가 맛있는 거 먹었다, 야, 내가 어디 합격했어, 내가 어디 복권에 당첨됐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도파민이 쏟아져 나와요. 재밌는 영화 이런 것만 봐도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요즘 SNS, 유튜브 같은 거, 쇼츠 같은 게 그런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상실된 집중력 이런 책도 썼더라고요. 우리는 핸드폰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잃은 것 같지만 우리들의 집중력, 우리들의 어떤 사고 체계, 나도 모르게 중독돼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짧은 영상들 보면 이게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루 종일 보고 앉았어. 이미 중독된 거예요. 근데 봐도 만족이 안 돼. 왜요? 도파민이 그전보단 적게 나오거든요. 우리 인체는요, 이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은 도파민 양을 줄이거나 그 수용체를 줄여버린대요. 그 자동적인 거. 그래서 중독되는 거예요. 더 큰 자극, 더 큰 쾌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인간의 것으로는요, 절대 인간은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그 어떤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지, 그런 것,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저 천국 것, 하나님 것, 진리 말고요, 말씀 말고 이 땅의 것 어느 거나 하나 갖고 와 보세요. 돈, 명예, 그 어떤 것을 갖고 와도 절대 여러분의 중독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게 이 땅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십니까? 중독 되시면서도 좀 깨달으세요. 야, 난 정말 이 핸드폰 하나도 안 되는 인간이구나, 술 담배 하나도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근데 무슨 윤리도덕을 다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잘 지켜서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근사한 인간으로 보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그렇게 인간의 잘남이 쌓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덮여야 되는 인간인 것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걸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의 길을 가면, 그렇지, 오늘 본문 읽으신 대로 디모데후서 3장 말씀대로 말세가 갈수록 어떤 증상이 나온다고 그래요. 예언하셨잖아요. 그냥 명확하게 정의하셨잖아요. 말세가 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물론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기를 사랑함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우, 나는 이런 죄도 안 짓고, 나는 살인도 안 하고, 나는 간음도 안 하고. 그럼 문자적인 죄 안 지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 하신 건 뭐예요?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왜 의인 없다고 하셨어요? 자기 사랑을 스스로 해결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너희를 지은 이유와 목적은 나의 영광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43장에서도 45장에서도 고린도 그죠? 후서 5장에서도 고린도서 13장에서 다 인생은 너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이건 내 인생 내 거야. 그렇게 한 순간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엄마 뱃속을 태어난 순간 응애 태어난 순간 어떻게 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사랑, 자기 자랑을 갖고 태어나요. 자기만을 위해 살도록 돼 있어요. 나의 명예, 나의 이름, 그저 나를 살찌우고. 다른 사람도 왜 사랑한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 같지만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남을 왜 사랑해요? 날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부모님 왜 공경해요? 날 위해서 공경하는 거예요. 어떨 땐 내 칭찬 얻으려고, 내 만족을 위해. 근데 그것조차 인간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내 사랑의 발로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짜 사랑이 없다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갈급한 거예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없으니까. 이 사랑이 진짜인 줄 알고 사랑해봤는데 아니야. 저 남자 사랑해봤는데도 아니고, 돈 사랑했는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그 사마리아 여인이 6번째 남자와 사는데도 만족함을 못 얻지 않았습니까? 그 남자는 세상을 상징하죠. 이것도 취해보고 저것도 가져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 여러분의 근본 죄를 아시란 말이에요. 나를 내려놓으면 그런 것들로 인해 가슴 아플 리가 없는데 왜 그런 것들로 인해 늘 가슴이 아파요? 나를 못 놓으니까. 더 잘나 보이고 싶고, 더 세상에 드러나 보고 싶고, 더 세상의 왕이 되고 싶은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스스로 죽여낼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했다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그거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야, 그건 기독교만의 얘기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심각한 것은 기독교도,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제대로 깨닫고 해결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스스로. 그러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럼 이게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교회에서 도대체 이 오직 은혜를 가르치지 않고 자기 분을 가르치지 않고 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인간을 더 살쪄주고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세상은 칭찬받고 복받는다 라는 쪽으로만 가지, 사후와 천국에 대해서, 진짜 진리에 대해서, 진짜 있는 세상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요. 세상은 볼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니까, 교회가요. 그래서 교회는 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했는데 세상이 타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말할 게 뭐 있어요. 교회가 세상 욕할 거 없어요. 이렇게 세상이 된 건 교회 탓이에요. 우리를 돌아보야죠. 세상의 죄를 보면서 어디 두고 손가락질합니까? 마귀 새끼라고요. 내 안에 마귀가 드글드글 해결되지 않은 내 죄가 있는데 그걸 직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기독교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율법주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거를 안 자는요 절대로 함부로 살지 못해요. 아, 내가 주를 위해 원래 피조되었구나. 근데 야, 원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는 게 진짜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걸 스스로 이룰 수 없으니, 그래서 성경 내내 증언한 게 뭐예요? 그래서 율법이 너를 죄인으로 증거한다, 정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정죄에서 여러분 절대 스스로 해결하고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예요. 그러니 예수 믿어라예요. 그러니 예수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를 흘리시지 않았느냐. 그 피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믿을 때 그 은혜와 사랑은 너희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은 만세전에 그 사랑을 주기로 약속된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주를 만나게 된다예요. 그렇게 된다 한다면 그 아픔과 여러분의 고난과 눈물이 결국 합력하여 선이에요, 아니에요? 선이라면서요. 이득이잖아요. 내가 그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더 간구하게 되는
그 진짜 선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의 인생에는 실패와 실수가 있을 수 없구나. 우연은 있을 수 없구나. 나의 그 아픈 과거 다 하나님이 나를 진정한 선으로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모두 다 허락하신 거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 그것은 하나님만 나눌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아담이 창세기 1, 2장까지 보면은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범하고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 거 훔쳤다는 게 죄라는 게 아니라 진짜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죄의 본질은 그 선악과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었던 내가 스스로 왕이 돼버렸어요. 주인이 돼버렸어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찬탈해서 배역하고 반역해서 반역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어디서 왜 하나님이 주인이야? 왜 하나님 왕이셔? 내가 왕이고 내 인생 내 거지. 내가 영광 받아야지. 날 위한 삶이지. 교회도 모든 것도 성경도 하나님도 다 날 위에 있는 존재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은 절대 피조물이어서 진짜 선악을 알지 못해요. 게다가 선악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주관하시고 선악을 딱 가르신 분은 기준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이시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생까지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하신 원래 기준이 뭐였어요? 선악의 기준은 나를 사랑함이, 즉 예수를 사랑함이 선이야. 니들 스스로 산다고 나와 분리되는 것, 예수를 안 믿는 것, 그게 죄야. 요한복음 16장 8, 9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죄는 성경에서 죄를 정의하길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 다 그걸 거부해요. 왜? 야 무슨 말도 안 돼.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세금 잘 내고 사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기독교 참 교만하네. 오만하네. 예수가 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도 그냥 그 예수가 뭔데? 역사의 예수가 뭔데 날 보고 그를 안 믿었다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주셔야 돼요. 사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 예수가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나의 이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그 죄를 위해서 유일한 해결책으로 이미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2000년 전에는 6월절에는 절기에 따라서 그 예수를 진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요거에 탁 들어왔을 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 자는 이미 만세전에 그렇게 되기로 작정돼 있었대요. 자 돌아가면 여러분, 자 그렇게 하나님은 선악을 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절대 왕이시고 절대 권력자이시고 유일하신 분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정하셨다면 그게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권력자가 왕이 대통령이 사장이 정하는 게 법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무슨 의견은 사실 용납되지 않아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린 인본주의로 나가요. 내 뜻이 있는데요. 내가 보기에 선악의 기준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와 신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내가 다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선이다. 이렇게 살면 악이다. 이렇게 살면 천국이다.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다 자기들만의 기준들이 있다는. 아니요. 땅글이 다 무너뜨리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라면서요. 유일한 거. 그 진리는 뭐라고요? 진짜 삶과 죽음을 나누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고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진리예요. 즉 우리를 진짜 선인 저 천국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게 진리인 것이지. 여러분 이건희 씨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도 그 사람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대통령의 할아버지까지 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인정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 도파민이 더 분출될 수 있는 일을만 찾는 거예요. 말초적인 거, 더 쾌락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인간은 썩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건하게 뭐가 경건해요? 쾌락 하나에도 무너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무슨 유혹이라도 하나 떨어졌을 때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유 나는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미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추상 같은 들이대심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요 여기에 법이 있고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어서 가만히 있는 거지 죽인다니까요. 가서요. 아무도 안 보면 그 마음이 발전해서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 없어요. 보는 눈이 있고 사회 평판이 있고 내가 하고 싶어도 억지로 참는 것이지 음욕 하나 들어오면 이길 장사 없어요. 어떤 남자도요. 반드시 남자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많고 시간 남으면 반드시 그 길로 갑니다. 한 명도 실패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거나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데 여러분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
선악은 내게 아니에요. 기준은요. 근데 다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주체자가 돼서 선악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 이미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천국도 못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 믿음, 진짜 경건, 거룩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보는 대로 판단해요. 심지어 교회 와서도 잘못된 거짓 목사들조차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런 식의 삶을 살아내 보이면, 너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많이 행위를 하고 봉사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그게 이슬람교와 불교가 뭐가 달라요?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그 선이다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이만쯤 됐을 때 결혼도 하고 애도 많이 낳고 이렇게 세금도 많이 내고 사람들 칭찬을 쫙, 물론 그 사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만족을 얻고 이건 내가 이룬 삶이다, 이게 기독교의 목적이다, 삶의 목적이다 하고 거기에 방향을 두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라. 근데 기독교는 그걸 딱 목적으로 둬버렸어요. 그러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 선이래. 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봐, 나 복 받았나 봐. 그럼 저 사람은 아파, 돈도 어떨 때는 못 벌어, 망했어, 이혼했어, 헤어졌어, 애도 없어, 뭐 이런 걸 가지고 재수 없다, 저주받았다, 함부로 이렇게 판단해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정죄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가 선악의 주체자가 됐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게 선이에요. 안 믿는 게 죄예요. 악이에요. 주님은 그걸로만 천국과 지옥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아무리 근사한 삶을 살아내도 예수 안 믿으시면, 니고데모한테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아무리 여러분이 이건 선이야 라고 이뤄내도 주님이 기각 아니야 하면은 왜 그러세요 하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따지다가 염소 새끼들처럼. 그런 여러분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의 주체권을 다 넘겨드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현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도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찌질한 삶을 살고 있어도 천국 가서 나중 가서는 뒤집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맡겨드리고 겸손하게 이 연약한 여러분이 드러날 때 여러분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 은혜에만 집중하시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이시는 거예요. 도구로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기준만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렇지, 인간의 잘남으로가 아니다. 하나님을 그저 믿는 거지 나사로여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내 구원 얻는 것이지로 가시면 돼요. 그 은혜를 증거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요. 그러니 겉으로는 저게 악으로 보여. 누가 봐도 악이야. 아우, 저 재수 없어, 저주받았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야, 그거 덕분에, 그 어둠 덕분에, 그 아픔 덕분에 내가 주를 꼭 붙잡게 되고 주를 만나게 되고 내가 천국까지 들어가게 됐네. 그럼 그 어둠으로 보였던 건, 그 저주로 보였던 건 빛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만 하실 일이라는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능력자는 하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감당되세요? 여러분 인생? 저는 안 돼요. 진짜 말 그대로 인간은 내놓는 게 죄고 그냥 똥만 싸는 것 같아. 모든 게 다 인간에게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악이에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인생을 스스로 정비하고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럴싸한 인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갖다 바쳐서, 아니 다 나중에는 진짜 천국을 하나님이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를 온천하 이제 다 드러내 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이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이 땅을 다 하늘을 없애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뭘 만들어서, 아니 나중에 다 없어질 거, 그중에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뭐 하나님께 만들어 드려 봐야 뭐 억만금을 쌓아서 드립니까? 뭐 대단한 걸 만들어서 드립니까? 그래봐야 옛하늘과 옛 땅 옛 것이에요. 하나님 다 없애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만들어 놓은 이런 저런 것들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소중한 게 아니라 버릴 거예요. 여러분 뭐 개나 고양이 키워보신 분도 알겠지만 은혜 갚는다고 뭘 갖고 와봐. 썩은 생선 한 마리 갖고 오고 썩은 빵 쪼가리 하나 갖고,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보답한다고 갖고 왔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애기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뭘 갖고 와, 뭐 만들어 보고 뭐 그게 뭐 그렇게 도움이 돼요? 하나 도움 안 돼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조잡해. 어디다 갖다가 내도 팔 수도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이 중요한 거잖아요. 나 정말 부모님 사랑해요, 주인님 사랑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뭘 만들어서 증거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 사랑을 난 믿어요, 난 그것 때문에 살죠 하고 드러내 보일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요? 눈에 보이는 게 천착하지 않잖아요. 그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잖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여기서 직장 다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야. 이게 좀 더 있고 없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작지 않아. 그냥 이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절대 목적이 아니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모두 다 미쳐버렸어요. 걸어서 2,000마리의 그 돼지떼처럼 죽는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다 가면서 세상 욕심 나만을 위해서 나 몰려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기서 건진받아 방향을 돌이키게 되셨냐 말이에요. 그래, 인생의 목적 이게 아니야. 나 죽을 뻔했네. 저 인간들하고 같이 우르르 그냥 몰려가다가 여기가 어디야 하고 지옥 떨어질 뻔했네. 아, 나만을 위한 삶이 진짜 지옥의 삶이었구나. 만족도 없어서 이 세상에 맨 수고로움과 어떨 때는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지도 모른 채 그냥 막 끌려가고 있었어.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내가 왜 살지 또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가장 만족한 삶이에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절대 묶이지 마세요. 세상 평판과 세상의 가치관에 묶이지 마세요. 분명히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데 삶의 목적 방향 자체가 달라. 여러분 이쪽이에요. 하늘 쪽이에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게 여러분 스스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시키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눈을 돌려, 아, 이쯤에서 내가 천국 갈 준비해야지. 내 이쯤에서는 세상 욕심 좀 버리고 좀 근사한 삶을 살아봐야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강권적으로 불러 돌이키셔야 돼요. 근데 그 돌이키시는 과정 가운데 어르고 달래서 정도는 안 돼요. 어떨 땐 패시고 무릎 꿇히시고 깎으시고 때리시고 거두어 가시고 훔쳐 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장악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것을 침노해서 차압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때 눈물 가운데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요, 하나님 절대 오르시죠.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선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일 거야. 그게 절대 믿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게 하나님 절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세상은 손가락 질 때 네가 예수 믿고도 그렇게 사냐, 너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증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을 잘못 유혹하고 가르칠 때라도 여러분은 분연히 아니에요. 난 자기 분으로 갈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갈 거예요. 나 이 세상 아무것도 안 남아도 괜찮아요. 지금 곧 죽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길 잃어가신 그 길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갈래요. 여러분, 인생 짧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인생들은 뭐라고 속고 살아요? 나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분명히 주변에 하루에도 수백 수천 그리고 내 주변에도 수많은 장래들을 보여주시고 사람의 죽음을 보여주시는데도 우리는 망각해요. 나는 안 죽을 존재,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 착각하는 거예요. 내일은 뭐하고 내일 모레는 뭐하고 내년엔 뭐하고.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어요? 5분 후도 장담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연약한 존재가 5분 후도 모르는 존재가 3분만 코마 가도 죽는 존재가 어떻게 영생과 이후를 생각하지 않아요? 대비하지 않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나만을 위해 다 살도록 유혹받고 그렇게 죄 가운데 떨어졌다가 하나님의 선포이신 겁니다. 여긴 다 죄다,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다, 다 마귀와 사탄과 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그 삶에서 건짐을 받으셨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그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이 쓰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선하게 주체권을 다 넘겨드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 오직 믿음으로만 판단해. 그래, 내가 눈에 좋아 보인다고 이게 선이 아니지, 이게 나빠 보인다고 악이 아니지.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남의 인생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겸손해지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 분의 길로 인도되는 거예요. 맞아. 나 사랑, 내 자아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진짜 만족 있어. 이거 도파민 문제가 아니야. 거기서 참 만족, 진리로 만족을 얻어가. 그리고 세상 것을 아무리 이제는 갖다 줘도 있으나 없으나 그냥 이거 내가 그래 부자일 때도 있고 좀 가난할 때도 있는 거지. 그리고 가는 거지. 빌립보서 4장처럼 아웅다웅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이걸 더 먹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남 등쳐먹고 남 사기치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교회가 부동산 자기네 교회 건물 알바가 놓고 600억 700억 줄 때까지 안 나간다 어떻게 이렇게 버티는 게 교회가 됐냐고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무슨 개뿔 자기분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좀 민수기 20장을 읽고 제가 이 말 드렸잖아요. 지금 서론으로 드렸잖아.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1시간을 꼭 지키잖아요. 어차피 우리
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늘 결론은 예수였고, 오늘 또 이제 귀하신 분들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어서 또 기독교의 정수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가 지금 원고에는 없지만 두서없이 전해 본 거예요. 이것도 감동이라 믿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언제 여기 계신 영혼들이 언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또 언제까지 들을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하나님 허락하신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엉뚱한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다 전체 이 얘기인데다가 민수기 20장 읽고 제가 또 이 말씀을 왜 들었느냐, 우리가 다 속았던 게 뭐라고요? 와, 모세가 승질 부려서 가나안 못 들어갔다. 그럼 승질 부려서 천국 못 들어가겠네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꼭 일부러 참으시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려고? 저 인간 미워 죽겠는데 천국 못 간다니까 이렇게 막. 그거는 기독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이지 하나님 그거 모르실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하나님 바보냐? 그 마인드 컨트롤하는 하나님 구분 못하실 거예요. 저 인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인간인지 아니면 그냥 억지로 욕 하나 안 하고 그냥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척하는 건지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모르실 리가 없어요. 왜요? 만세전을 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이거든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는 그가 결국 지옥 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나안은 참 천국을 가리키잖아요. 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간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를 지금 모세 인생을 들어 설명하시는구나. 모세는 진짜 천국에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죽었어야만 해요. 뭘 가리킨다고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간이 율법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가나안 즉 천국 들어간 게 아니구나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모세야 네가 지금 그 역할을 해, 그렇게 해본 거예요. 여러분 감독 있잖아요. 지금 뭐 뜨고 있는 뭐 김성수 감독 이런 사람 영화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에는 악인도 있고 선인이 있어요. 뭐 대통령 역할도 있고 악한 역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우가 페르소나가 돼서, 감독의 페르소나가 돼서, 김성수 감독의 페르소나는 정우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정우성은 감독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연출자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지. 감독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의 생각과 저의 뜻이 있거든요. 저는 원래 넌 이 역할 해 했는데 난 이 역할 싫어요. 내가 조금 이 역할을 좀 바꿔보면 안 될까요? 아니요, 난 저 역할 할래요. 이건 그럼 감독이 그다음부터 안 써요. 그 인간. 진짜 대배우는 누구예요? 감독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연기력으로. 너 이렇게 역할해. 너 요거 드러내 하면은 얼굴 싹 바꿔서 어머 진짜 그 사람처럼, 야 저 배우가 진짜 대통령 같아. 와 진짜 뭐 누구 같아. 이렇게 어떨 때는 거지 역할, 어떨 때는 왕 역할 시키실 때 있어요. 그때 어떨 때는 왕 역할 했다가 누구는 이 역할 하고 누구는 저 역할 하는데 하나님이란 연출자 앞에 정확하게 그 연기력을 드러내는, 그게 가장 대배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 내가 천국은 가지만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 참 진리를 드러내려면 그저 드러나는 율법, 그 율법의 진의, 그 율법의 내용이 예수지만 그 율법의 껍데기로는 안 되는구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페르소나가 돼서 이 인생이란 극 중에, 특별히 모세 때는 이런 광야 인생, 4,000년 전에 그 지금 신광야 바람광야 이 이스라엘 쪽에서 역할을 할 자가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모세를 그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확히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천국 간 것이지, 모세가 저 승질 부리다가 가나안 못 들어갔으니까 지옥 가네, 이렇게 읽으시면 그 성경을 진짜 유치하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드러내기 위해서 뭘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래서 모세의 그 분기탱천도 그 승질머리도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렇게 승질머리가 그렇게 있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에서 뭐라고요? 모세는 화를 내서 가나안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정확히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요거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간 거고. 그럼 우린 뭐예요? 모세가 그렇게 역할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 배울 걸 배워야죠. 뭘 배우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간 진짜 천국, 그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율법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따위는 없어요. 내가 그냥 뭐 나나나 요거요. 나 사랑. 요걸 드러내는 게 가장 비거룩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비거룩은 단순히 술 먹고 담배 피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비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비거룩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래 그렇다고 술 담배 마음껏 드실 거예요? 안 그러실 거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유로 초월하시게 된다니까요. 내가 술 담배 꼭 하지 말아야지, 주일에 꼭 나와야지 복받지, 이거에서 자유해서 그런 게 진짜 거룩과 비거룩은 아니할지라도 진짜 참 거룩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알기 위해서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더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 더 믿는 자들과의 교제를 사모하게 된다예요. 그게 진짜 자유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 진짜 우리 영혼교회는 그걸 추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겁니다. 율법의 특징을 보는, 율법주의, 정확히는 율법주의,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는 반대급부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거룩함, 즉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잖아요. 그래 너희는 이렇게 가나안 목전에서도 반역하고 물 주세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개고생을 시켜, 아무것도 없어, 만나만 줘, 왜 고기도 주고 부추도 주고 좀 내가 원하는 거 좀 잔뜩 좀 줘봐 라고 끝까지 불평불만하는 게 우리예요. 그거를 덮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너는 내 거룩함을 안 드러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연약함에 끝까지 이렇게 드러나면서 여러분이 덮이시는 걸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세요. 그게 천국 가신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그래 피만을 의지해야지, 보혈만을 의지해야지. 그 삶이 어떻게 함부로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이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이라면서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하나 지키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세상은 다 전부 절로 가면서 다 자기만을 위해 살고, 뭐 유튜브, SNS, 다 인스타그램 다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시끌벅적하고 다 속고 속이고, 어머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사는가 하고 막 그냥 울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딱 그러고 미쳐서 돌아갈 때 누구는 그거 아니다. 그게 진짜 기준과 진리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은 반드시 이 옛날과 이 땅을 밀어내고 반드시 도래하게 될 거야. 이미 완성된 것 분명히 온 천하에 지옥 간 인간들을 다 보도록 도래하게 될 거야. 이 믿음으로 사시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 믿음 누가 주세요? 주가 주셔야 돼요. 스스로 절대 공부해서 돈 줘서 얻어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주께 있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 요 앞에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열어주세요. 17장 1절로 7절. 이거는 여러분 지금 좀 전에 읽은 민수기 20장보다 훨씬 앞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40년 전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읽으신 민수기 20장의 거의 40년 전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17장 1절 7절인데 이때는 막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끽해봐야 지금 한 달 정도 좀 더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비벌 니산월 14일에 정월 14일 그 6월절에 나와서 언제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출애굽기 19장에 그러죠?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첫째 날에, 쉽게 말하면 3월 1일에 도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채 2달도 안 됐을 때예요. 그때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이 신광야, 아까 민수기 20장도 배경이 어디? 신광야. 그러니까 지금 맴 도른 거예요. 40년을요. 광야를요. 진짜 말 그대로. 처음 그 40년 전에 그거 동일한 곳이에요.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 그때도 물이 없었어. 광야니까. 근데 똑같아요. 40년 전에 왜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겠네 아주. 물 내놔라 물 내놔. 복 달라고 아웅다웅 하는 게 40년 전에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똑같아요.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때도 다퉜어. 모세와 다투는 건 누가 다툰 것? 주의 종과 다툰 것? 하나님과 다툰 것. 진짜 주의 종과 다투는 건 말씀과 다투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주의 종과 다투는 게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까지 던지겠나이다. 아주 날 죽이겠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원하는 복을 안 주면요 주의 종까지 반드시 돌 던져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돌 맞아 죽은 거예요. 반드시 말씀은 율법에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야 부활이에요. 정해진 법칙이. 그래서 저도 돌 맞을 각오들 하는 거예요. 돌 맞아야 돼요. 안 맞는 게 비정상이에요.
맞아야 천국 가는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자기 부인의 길로 가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잘나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돌 맞을 얘기를. 5절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게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그 애굽에서 행했던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었던, 그리고 다시 돌이켰던 그 지팡이 라메드, 말씀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가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보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날과.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한테 있어 없어, 하나님 나랑 함께 하셔, 이거를 늘 헷갈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없나 보다.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잠시 떠나가셨나 보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 맞아요? 그런 하나님 좀 안 믿을래요. 그러니 성령 충만이 재충만 이런 말은 다 쓰레기 같은 말입니다. 그런 교리 없어요. 그거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오순절 교파 이런 데서. 그러니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때도 그런데 이때 거기를 이름을 뭐라고 했다 하나님과 다투었던 곳을요, 말씀과 다투었던 곳. 왜 만나 때가리만 줘? 왜 말씀만 주는 거야? 왜 그리스도만 주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말고 다른 것도 원해. 돈도 원하고 딴 것도 원해. 저것도 원하고 저런 삶을 또 좋아. 도파민, 하나님 말씀으로는요 도파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고 만나를 싫어한 거예요. 자극적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곳 이름을,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무리바라 그랬다. 무리바가 어디 나왔어요? 아까 민수기 20장 똑같은 거예요. 민수기 20장이 무리바 가데스하고 똑같은 곳이에요. 좀 지명은 조금 위치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두 곳을, 출애굽기 17장의 그곳도 하나님께 원망했던 곳도,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도 똑같이 이름을 뭐라 붙이셨다? 무리바라 하셨다. 무리바는 뜻이 뭐라고요? 다툼, 투쟁, 하나님과 싸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지명들을요 그렇게 정하셔서 저주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나는 인생 내내 하나님과 다투는 자구나. 근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침노에 들어오셔서 오히려 원수였던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로 바꿔내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급해하고 나 이 사랑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증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쓴물 그 무리바가 뭐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처지가, 여러분의 원죄와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진짜 감독 되시는, 연출자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 말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극을 딱 펼쳐놓으시고 마치 영화 감독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을 40년 굴리시면서 여기서는 이 일을 그러니까 인간을 아시니까 이런 처지에 두시면 인간이 어떤 모습이 나올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지금 경륜해 가신다예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7장에서는 40년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가지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게 좀 민수기 20장하고 다르죠. 근데 민수기 20장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러는데 그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땅땅 쳐갖고 물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화를 내서 두 번이나 쳐서 반석을, 그렇게 해서 모세가 가나안 못 들어갔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걸 더 강조해 드리려고 한 거고요. 희영아, 저 앞으로 돌아가 봐봐. 17장 그 앞부분 4, 5절 부분. 거기서 5절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호렙산은 여러분 신의 산입니다. 호렙산이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불을 만난 곳이, 하나님 만난 곳이 호렙산이잖아요. 거기가 나중엔 결국 19장에 가면은 신의 산이잖아요. 율법 돌판받은 그 신의 산. 그 똑같은 산이에요. 그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6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너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그 반석 위에 너 앞에 이렇게 서서 너를 바라볼 거야. 그래서 너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 반석을 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거기 서 계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디 위에 서 계셨다고요? 반석 위에. 반석은 누구요?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늘 설명드린 그 반석.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예수에게서 생명수가 나온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4장. 내가 참 성전이야. 내가 진짜 반석이야.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 이런 거 마셔서는 안 돼. 늘 목말라. 이걸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 마시고 내일만 돼도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안 된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물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물 없으면 3일도 못 가 죽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H2O 물이라 하더라도 그 물 갖고 천국을 못 간다고 한다면 우린 절대 불가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은 진짜 생수를 가리키시기 위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물을 주신 거지 그냥 너희들 많이 마시고 뭐 비싼 물 에비앙 먹고 잘 살아라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는 말도 안 되는 물 마시고도 천국 간 누구는 에비앙 하루 와 평생을 먹고도 지옥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에비앙을 먹던 뭘 먹던 삼다수를 먹던 뭘 마시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걸 아셔야 돼요. 아, 그 반석, 그 물을 마셔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로 22절 열어주세요. 제가 이 반석 말씀드렸죠? 그 반석이 또 나와요. 출애굽기 33장 21절로 22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넘겨드린 거 22절인데 손을 22절로 다시 읽으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저도 이거 지금 설명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반석이 가리키는 바는 이제 아셨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말씀을 상징하는 지팡이로 뭐 치든지 명령하든지 아무튼 물을 내라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주가 주시는 말씀을 마셔야 먹어야 구원이다를 설명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 생수가 가리키는 바 은혜만을 드러내면 되는데 그냥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게 되면 그거는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인생이 모세였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요 얘기가 나옵니다. 요 얘기는 33장 요 맥락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모세 보고 이때는 서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반석 위에 서라. 네가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구약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에 서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아직 구약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원래 구약 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면은 안 됐어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반석 틈에 싹 가리신 거예요. 그리고 내 영광이 지나가면 내가 너를 그 덮었던 은혜를 내가 이렇게 거두어서 네가 나를 보게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세는 그때요 등을 봤다는 거예요. 얼굴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특징이에요.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얼굴을 못 봐요.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그냥 율법인 채로 보면 율법주의로 보면 행위로 보면 바로 지옥이에요. 우린 저주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여주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두었다니.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모세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덕분에 그냥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아 두셨으니까 예수를 아는 자가 십자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천국을 본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모세보다도 위대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물론 모세도 천국 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신약 시대에 태어나셔서 구약의 모세가 가리키던 바를 깨달아 아신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 율법의 행위와
율법주의가 나에게 있냐 없냐, 겉으로 드러나는 복에 있냐 없냐로 이제는 하나님을 오해하던 그 시대를 지나서 그저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로 해석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정확히 알게 되시고, 이제 모세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구나도 다 알게 되시면서 점점 더 지금 은혜로 가게 되시잖아요. 난 덮여야 되는 존재구나, 피로 덮여야 되는구나. 그렇게 거룩함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풍성하게 드러내시는, 그러려면 여러분 자아 사랑은 죽어야 돼요. 자아 확장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자기 부인,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만이 드러나는 길이지만 이제는 난 이 길만이 살 길이에요. 난 이 길이 가장 행복해요. 나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소원 안 이뤄도 괜찮아요.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진짜 기쁨으로, 이건 사랑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주를 사랑하십니까? 이 길은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 사랑을요. 그 사랑을 함께 이어받은 우리 영혼교회로서 주님 허락하신 광야 인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기 분의 길, 광야 인생이지만 그 그리스도로만 행복해서 주와 동행하는 것만을 생명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그렇게 함께 영혼교회로 제발 지어가시기를, 한 분도 낙오 없이 제발 요단강 건너 가나안 함께 들어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